구절 한번 읽읍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가 되소서로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목자라는 말처럼 친숙하고 다정한 말도 없을 겁니다. 물론 목자는 문자적으로는 양을 돌보는 사람, 양치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목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죠. 시는 기도할 때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여라고 부릅니다. 반석은 힘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힘과 안전으로 믿습니다. 그는 그분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는 여호와께서 기도에 귀를 막지 마시고 들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귀를 막으시면 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시는 자신의 부르짖음과 여호와의 잠잠함을 대조합니다. 여호와의 잠잠함은 그의 고통을 최고로 올리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소의 장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런 그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히려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더라는 뜻이겠죠.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그분의 사랑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그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절대로 귀를 막지 않고 잠잠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쏟지 않은 데 있다. 그렇죠. 그 우리의 문제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시인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운명이 악인의 운명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악인은 이웃에게 절친한 친구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의 인격과 명예와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악인은 신뢰를 깨고 이웃의 정직과 순수함을 이용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마땅히 받을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시인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인과법의 통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인과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행위를 갚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만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업적을 무시하고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종의 영적인 중력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중력 법칙은 뭡니까?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중력은 지구상 어느 곳에든지 작용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중력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중 대표적인 것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죄인을 파괴하고 허물어뜨리십니다. 다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으심을 확신합니다. 그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시인의 힘이며 방패입니다. 그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한테서 도움을 얻습니다. 시인이 그분을 의지하니 그분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그는 기뻐 날뜁니다. 그는 구원의 기초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시는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시는 이제 개인적 관심이 공동체적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힘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현재 왕인 다윗을 말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현재 다윗의 구원 요새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요새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백성에게 눈을 돌렸을까요? 시인은 자기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기도에 대해 침묵 않으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 앞에서 여호와의 침묵이 끝나니 불안도 끝났습니다. 그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시듯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그 백성도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인 다윗은 대왕, the great king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의 요새심을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그 백성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님의 산업이라는 말은 유산, 소유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백성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소유이죠. 시인은 개인을 넘어서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네 번의 명령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하소서, save, 복을 주소서, bless, 목자가 되소서, be shepherd, 그리고 인도하소서. 구원한다는 말은 백성을 억압에서 건져내는 일이죠. 복을 주신다는 말은 그 백성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양떼의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도한다라는 말인데, 인도한다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 lift up, 들어 올린다라는 기본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는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목자는 어린 양을 인도할 때 손으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품에 안죠.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 올려서 인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개의 명령형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함축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되소서. Be shepherd. 왜냐하면 목자가 하는 일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양떼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들어 올려서 인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들어 올린다, 인도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자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는 목자상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들어 올리는 목자상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의 왕이시죠.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면서도 그 백성을 들어 올리는 목자입니다. 그분은 양을 인도할 때 일방적으로 뒤에서 몰거나 앞에서 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어린 양을 들어 올려서 품에 안고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섬김이라고 부르죠. 여호와는 자기 양들을 몰고 가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입니다. 이 사상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 표상과 합쳐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바로 이런 목자가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목자가 되시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겠죠. 왜냐하면 그 백성은 물론이고 시인 자신에게도 바로 이런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목자가 양떼를 들어 올려 품에 안고 인도하듯이 바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불통인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 앞에서 잠잠하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기분을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귀를 막지 마세요. 제발 잠잠하지 마세요. 둘째로 목자가 되소서, 들어 올리소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얼마나 험한지를 깊이 인식합니다. 거짓과 속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더 안타까운 일은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사람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소서, 나를 들어 올려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고단한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복음송을 하나 만났습니다. 김정혜 씨라는 분이 쓴 세상 끝날까지라는 노래입니다. 지치고 험한 인생길, 나 홀로 가기는 힘들어도 그러나 주와 함께면 날마다 새 힘을 얻으니 세상 짐지고 가기는 나 비록 약할지라도 날마다 주만 의지해 온전히 주께 날 맡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만 나 항상 주께 기도로 간구해 새 힘을 얻으니 주님은 내게 빗대사 평안히 인도해 주시리. 제가 가사를 말했는데 한번 곡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